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예배, 오늘은 금요 예배죠.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제가 1, 2절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줄거리로 말씀드린 후에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다 읽어보셨죠? 예,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이제 전체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계시록 강해 15장부터 다시 금요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정기도 하느라고 마태복음을 1장에서 28장까지 지금 쭉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여러분들 밤늦게 와서 피곤한데 빨리 마치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부터는 빨리 마칠 거예요. 빨리 마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이렇게 전체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종말이고 지금부터는 세상 종말이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말과 세상 종말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기록했을 때의 예언서를 기록했을 때에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운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제약상 그리고 멸망할 그 내용과 더불어서 또 메시아가 나타나는 상황을 계속 섞어서 설명해. 우리가 이사야서 28장까지 읽었나요? 그러다 이제 이 말씀으로 좀 돌아섰죠. 40일 작정기도 때문에.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연달아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24장인가요? 그 8장이 거기서부터 지금 중단됐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서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련되어 있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면서도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장차 나타날 종말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섞어서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종말론, 종말 나타날 증거에 대해서 섞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헷갈려요. 이거 어디까지 예루살렘 사건이고 어디서부터 종말 사건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소화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죠.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성전 좋지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거 무슨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9년도에 20년 사이에 헤롯 대왕이 이제 에돔 족속이니까 그 부인은 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다윗이 준비해서 지은 솔로몬의 제1성전, 그 다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안 하고 주로 제3성전 그래요. 왜냐하면 헤롯의 이름을 쓰기 싫어해서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3성전. 이런데 결론적으로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AD 63년까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을 보고 말씀하실 때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그러니까 AD 약 33년 유도됐기 때문에. 아직 30년을 더 지어야 헤롯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63년도에 완성되고 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그 사도행전 시대를 통해서 제자들이 복을 막 전거해가지고 30년 흐른 후 그때가 이제 63년이고 그 63년 이후 완성되고 난 뒤에 딱 7년 사용하고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요. 누구에게? 티토스 장군에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 63년, 그러니까 73년, 어마어마하게 지금 83년 가까이 지은 성전이 결국 티투스 장군에 해가지고 7년만 딱 사용하고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짓지도 않은 성전이 무너진다니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우리 육체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전이 오래 가는 거지. 세상에 보는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쫙 나옵니다.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왜? 돌 하나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니까 그것을 이 당시에 유대인의 종말로 생각하고 세상 종말이 어떻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부터 4절부터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등등 쭉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땅에 임할 재앙,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할 재앙은 자연적 재앙, 사회적 현상, 정치, 군사적인 어떤 재앙, 그리고 종교적 재앙이 나타나고, 하늘의 징조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징조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임할 징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대에도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징조인데 하늘에서 임할 징조는 아직 안 임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징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하게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 말씀 어디에 있어요? 나오죠? 여기 보면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자연적 재난은 7절에 보니까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엄청나게 지금도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자연적 재앙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재앙이 또 나타납니다. 여전히 7절에 보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적 세계적인 글로벌 정치적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상황에서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불법과 의가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종교적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서서히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급속히 이 일이 지금 계속 아주 그냥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 보니까 일단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사회적, 종교적 또 기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 재난, 뭐 지진, 하산 폭발, 쓰나미,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즘 또 땅꺼짐 현상이 얼마나 막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냥 집 무너져 버려요. 예, 뭐 지름 보통 어떤 거는 막 500m 되는 그 도시 하나 그냥 내려앉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도시 근처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터져서 땅이 이제 매몰되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지역에도 계속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예사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적군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막 불법에 성행하고 우리를 이제 막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막 이게 막 고소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더 진행되면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고소할 사건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친구 목사님 그거 보내왔어요. 누가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고소당해가지고 또 경찰서 갔다 왔죠. 벌금 내. 이런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지금 이런 종교적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 많이 하게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 않고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만 아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이걸 내려가지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팍 전체가 나타날 때 예수님 오실 거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떠하냐?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부터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은 없고 이후에도 그런 거 없다. 왜? 그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란 오고는 빵 터뜨리고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세상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말 될 때에 산으로 도망가야 돼. 여호와의 산, 교회로, 즉 몸 대신 교회의 몸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라. 예배 회복해야 되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이런 환란이 올 때에. 개인적인 환란도 오더라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뭐 유대에 있는 산 도망가고 그다음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이거 뭐냐? 돌이키지 마. 그냥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처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다가 아무런 영적인 어떤 활동도 못하고 그냥 기동되고 만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 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젖먹이는 신앙 갖고 집안에 젖먹이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화가 있다잖아. 화가. 아이 뵌 자들, 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어서 나까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이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22절 보니까 이때 큰 환란이 있는데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산으로 그냥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리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도 보이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막 미혹해버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오늘 이단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막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도 오늘 며칠 있다 보니까 막 솔토백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전부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산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 세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미혹해가지고 종교통합을 다 가담하고 있잖아요. 전부 마지막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상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의 이 예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 되냐? 피해주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피해도 주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에서 번쩍하듯이 그냥 번개 치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 오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번쩍하면서 나타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부터는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 하늘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32절에 나와가지고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비유가 지금 예루살렘 비유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미 벌써 독립한 지 70년 다 돼가고 지금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지 이런저런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주의 복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들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남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할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때 나타난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타난 또 1세대, 또 나타난 1세대. 보통 1세대를 40년에서 60년 잡는데 그 세대 때마다 그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항상 종말이 올 것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그리고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기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온갖 육신적인 이런 너무 풍성함에 비해서 그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임하고, 코로나 홍수가 임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홍수예요. 이렇게 홍수가 임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께로 안 돌아온다니, 지금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간다니까요. 그동안 교회 잘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 말세가 징조가 되면은 미혹한 자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진짜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배교자들이 막 나타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42절에 깨어있으라. 그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와도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배하라.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데에 인자가 온다. 꼭 여러분 그 세상적인 종말, 시대적 종말만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육신의 종말이 있다. 육신의 종말. 예? 그거 어떡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뭐 엉망으로 진창으로 하다가 주님 딱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심각한 거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휴거 현상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뭐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45절에서 51절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사람, 교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믿음의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패밀리, 크리스천 패밀리 다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충성된 종으로 이 양식을 나눠줄 것인가? 그래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깨어있는 자고 때에 맞는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자며 그 양식을 항상 준비하는 자고 그 양식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자죠. 그런데 거꾸로 이 악한 종은 게을러 가지고 시간 관리도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놀고 게으름 피우고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영적인 삶 안 살고 기도 삶 안 살고 말씀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막 그냥 세상 친구들 모여 놀고 막 세상 향락 온 세상 문화를 그냥 교회 데리고 오고 끌고 오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잡다한 이러한 종들은 악한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에 심판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9절에 한번 볼게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생각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 때리고 술친구 더불어 마실 때에 생각하지 않는 날에 주님의 재림이 마신다. 그때에 51절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서 어미 때린다는 것은 두 조각 낸다는 거예요. 두 조각을 내버린다 이 뜻이에요. 어미 때린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어미 때린다 이 말은 두 조각 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두 조각 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그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저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말씀이고 또 일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미 때린다. 두 조각 낸다는 두 조각.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리 인간의 삶의 현상을 보고 심령의 현상을 봐도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너무 아주 야박할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푹푹 넘어집니다. 10가지 잘해줬는데 하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시대가 됐고 10가지 중에서 하나 못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줘도 감사한데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사회적 구조, 정치, 군사적인 것, 종교적 구조가 전부 다 지금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 가지고 확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 이 말만한 어떤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 읽었죠? 뭐 어떤 내용이? 적그리스도 이 미혹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영접 안 하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 됐어요.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온갖 거짓 진리, 잘못된 불법 불의한 것들은 막 받아들여. 오케이, 뭐 동성애 좋았어, 괜찮아. 하나님도 다 사랑이 무슨 사랑은 공이고 공의는 심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 진리는 배척하는 거예요. 안 맞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성경 시대예요. 지금 성경 시대. 아멘. 우리는 성경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자유주의 시대야, 무슨 시대야, 말도 안 하는 소리 하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해야 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성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똑바로 생활 못하면 너의 신앙도 너의 성전도 파괴당할 것이다. 성령이 떠나갈 것이다. 성령 떠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 떠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바로 못 듣고 내 멋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성령 떠나가면 여러분 구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성전 파괴하시긴다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동, 유대인들의 행동이 성전 파괴당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전 짓고 난 뒤에 7년 만에 박살 나잖아요. 그것도 외부 인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딱 하나만 남았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앞으로 성전 짓고 난 뒤에 내가 임금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날만 남았어요. 그 날만 딱 되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 날로서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게 지금 다 와가고 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다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슬림 성전이 서해져 있는 뭐라고 그래 이름을? 모스크.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아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문을 저버릴 게 없어. 근데 지금 통곡의 복도 문제가 있는 거다. 왜? 그 당시에 로마군이 점령해 왔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쌓은 성이다. 이거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전 성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 세워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들어오면은 끝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체 히스토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괜히 성전 파괴식을 그 어미 때린다는 것이 그거거든. 박살 낸다, 두 조각 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불신자의 위치에서 가지고 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지금 자꾸 침체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과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상급 받을 것인가? 5월 심판 받을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열악한 믿음의 어떤 형제 자매 있으면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는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그냥 파헤쳐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뭘 하고,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요. 아멘. 그 기도로 확 그냥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신앙이, 고기 먹는 신앙이 되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지, 맨날 어린아이 낳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게 마지막 시대 심판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 시체 가지러 오려고 아주 발악을 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마귀는 지금 우리 육체,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밧줄 단단히 묶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 드리고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때가 다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시대적인 모든 상황, 정치적인 것,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 세계의 모든 환경, 또한 자연 환경, 곧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악한 종들이 되어가지고 주의 말씀 맡은 것을 회피하고 게을러 있다면은 이건 엄히 맞을 일, 두 조각 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당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성령의 전, 우리의 믿음을 파괴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확실하게 해소해서 다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만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 죄 지은 것 다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전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 오늘 아버지요 이 전체 강해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권세를 찍어 누르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넉넉히 믿음으로 그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무엇보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악한 종되지 마라. 선한 종자라. 부지런한 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이 시대에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여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때에 따라서 지금은 이 아버지여 코로나 시대에 이 악한 영적인 이 흐름이 온 세상을 홍수처럼 노아 홍수처럼 꽉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여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순에 빠져서 저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라 지금 마귀를 대적할 때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대적할 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삼킴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야 도적이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 성령의 신앙생활, 말씀의 신앙생활, 기도의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 경건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 시켜주옵소서. 아버지 침체된 우리를 제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다시 세워주옵소서. 다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살아라 다시 일어나라 아버지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